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우리 일부 메시지 제목은 구원의 이유라는 제목이고 예배소 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오늘 반드시 또 성취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권세에서, 사단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은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11절, 1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인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각자의 역할대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중직자는 중직자의 직분을, 교사든 또 목사든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들을 함께 누리고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보니까요, 간단하게 세 개를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죠. 자,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이 온전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요, 뭐냐니까 의미가 뭐냐니까, 이게 무슨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것과 이제 그물이 뭐 구멍이 났으면은 다시 잇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치유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대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예배소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아, 26절입니다. 26절을 살펴보고 23절에서 26절인데 26절 한 절만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케 되냐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은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요, 오늘 얘기한 것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죠? 무엇이 회복의 기준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은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걸로 치유하고 다른 걸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고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 뭐냐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축복들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8절, 17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인간을 두었대요. 가둬놓은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함께 하도록요. 근데 그 함께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됨이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시고 다양한 직분과 세우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냥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그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오늘도 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여기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은 온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완전해질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이미 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이랬던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거를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도 하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열심으로, 종교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로마서 5장 23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방하시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반석 위에 그랬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서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하면은 좋겠죠.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그리스도만 빼놓고 있습니다. 위험하겠죠. 오늘 이번에도 달라스 제가 1박 2일 동안 이렇게 렘넌트 집중 강사 모임을 통해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인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들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뭐 이제 건축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작은 교회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관심 있고 궁금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야, 저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가 굉장히 커요.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막 이렇게 한 1,500명 정도 되는 어떤 규모에 대한 교회인데, 미국 교회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했더라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무슨 성도들인 줄 알고 뭐 어디서 오셨냐고 하길래 뭘 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교회가 너무 이쁘고 괜찮아가지고 이제 보러 왔다고. 봐가지고 이제 보니까요, 이제 아이고 그래 타주에서 오셨는데 자기가 소개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목사님을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교회를 한 30분 정도 쭉 돌아봤어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시스템 잘 돼 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하는 게 교육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참 배울 점도 있고요, 너무 괜찮았어요. 야, 참 뭔가 어떤 이런 멋진 전략을 가지고 진짜 아이들한테도 도움되고 성도들한테 참 도움되는 교회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봉사, 헌신, 교육,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야, 참 너무 멋지고 훌륭한 교회들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만 딱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붕어빵 안에 단팥이 없으면 그게 붕어빵이냐 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 핵심적인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요,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전도자가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다른 관심이 아닙니다. 뭐가 봉사, 헌신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본질이 또 놓쳐져 버리면은 사단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유고 그 다음에 인간이 영적인 사실을 놓치는 게 이걸 놓쳤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요, 그리스도를 놓침으로써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 회복하는 날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요, 오늘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생이 길을 찾은 인생이고 내 자신이 해방받은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구나. 여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다 결론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요, 그리스도로 딱 승리한 인생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길을 찾은 인생이 맞다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6일의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희망의 길이고요, 승리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묶여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또 6일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나의 영적 문제로 숨어있는 것들로 딱 고질적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불신자가 타겟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불신자를 타겟으로 삼고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찾는 겁니다. 신자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믿는 기준과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가지는 교회, 이것에 올인하는 전도자들, 성도들,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이 달라야 돼요. 물론 내가 원하는 관심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주된 관심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없습니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잠깐 한 30분 전에요, 제가 탁 나오니까 기현이가 저희 아내 보고 사모님 염색하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저는 몰라, 어저께 밤에 뭘 하고 있더라고. 난 몰랐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내가 좀 괜히 그냥 그렇잖아요. 남편인데 아까 알았어요. 저는. 또 한웅이가 또 탁 조언이 딱 내려가더만 사모님 염색하셨네 이런 거야. 어떻게 그런 걸 밝아가지고 다 확인하고 다 쳐. 그리고 우리 아내가 아이고 인제 알았나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쫑긋주더라고요. 예.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관심을 저는 그렇게 그냥 위로하고 있어요. 네. 나는 오직 관심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구나. 죄송합니다. 원래 남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한 주간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의 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불신자 상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뭔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죠. 여러분들이 봉사, 헌신, 무엇을 봉사해야 됩니까? 어디에 헌신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봐가지고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목사, 장로, 렘넌트, 그 다음에 우리 재현이는 방송, 찬양, 사회, 각자가 이렇게 식사, 이런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할 것은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많은 신자들이요, 정체성 잃어버리고 있어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우리 그러잖아요. 신분이 마귀자녀다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의 신분은 마귀자녀는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로
하나님 만났고 구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문제는 뭐냐? 신자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헷갈리는 겁니다. 조금 잘못하면요, 내 죄 지었고 천국할 수 있을까? 조금 잘하면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 전부 다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보세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야. 내가 조금 무너지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면은 나는 왜 이래? 지금 신자들이요, 불신자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봉사하고 어디에 헌신해야 됩니까? 교회 안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후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신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 여전히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두 번째로 뭐냐? 각인대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뭡니까? 신분이 마귀의 종로를 하니까 뭐죠? 그 사람의 상태와 환경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믿든지, 아니면 형상을 깎아 놓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요. 그런데 각인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신비적인 걸 체험했다면은 뭔가 모르게 신비가 할 때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나는 찬양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물론 찬양해서 은혜 받는 건 좋죠. 근데 그 사람은 찬양만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많이 지켜야 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잘 지킴으로써 뭔가 자기가 구원받은 어떤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오늘 의미는 이 의미는 아닙니다. 직분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중직자가 내가 목사다, 장로다, 뭐 때문에 뭘 하려고 도대체? 물론 교회의 어떤 행정과 공동체적인 것들은 숨겨져 있는 중요한 축복의 의미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았는지 헷갈려요. 몰라. 그러다 보니까 각인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딱 옛날 체질대로. 그래서 우리 전에 있던 그 LA에서요, 한 십수년을, 거의 십수년이 아니고 몇십 년을 이제 불교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예배 마치고 다 뭐 인사하잖아요. 인사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이 딱 합장을 하시면서요,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막 불교 신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용어들 자체가요 전부 다 불교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 용어들이. 우리 또 안수 집사님 중에서 머리가 이렇게 까지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날따라 우리 이제 막 돌아오신 한 몇 개월 안 된 그 이제 불교에서 돌아오신 그 성도님 한 분이 자기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음식을 하겠다 해가지고 묵밥을 한 거예요. 묵밥. 그 묵 있잖아요. 도토리 묵 같은 걸 밥을 했는데 묵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절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묵밥을 해가지고 막 그냥 밥을 막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이제 머리가 까지셨잖아요. 막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처사님 더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전부 뭐 교회인데 단어는 다 불교 용어들이 막 나와. 자기도 너무 놀래갖고 처사님 해놓고 너무 놀래는 거예요. 막. 우리도 모르게요. 각인된 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니까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어떤 가정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집안에 코끼리가 한 몇백 마리 있는 거예요. 그 조각 코끼리, 큰 코끼리, 살아있는 코끼리 말고 그 조각으로 된 코끼리요. 그거를 진짜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은 몇 천만 원 돼요, 그게. 뭐 이렇게 이거 버리는데 2년 걸렸어요. 안 버려. 내가 신방 갈 때마다 가가지고 은근히 약간 버리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로 안 버려요. 그래도 왜 코끼리가 복을 불러들이는 뭐 하여튼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코끼리가 막 수백 마리가 있는 거, 수백 마리가 거실에 뭐 거실에 안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제가 계속 이제 뭐 갑자기 버리려고 하면 괜히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계속 가고 예배드리면서 형상으로도 만든 것도 우상이고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계속 얘기해도 그래 버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어느 날 이분이 결단하고 싹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그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는데 코끼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는데 현관에 하나, 그 다음에 그 하우스 앞에 왜 이렇게 우리 여기 뭐 하나의 뭐 로비라고 하나요? 이렇게 거기 딱 내려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갈 때마다 안 볼 때마다 하나씩 발로 차고요. 막 버려버렸어요. 내가 집 던져버리고. 이게 참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니까요. 이 부분 바꿔줘야 돼요. 어떤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역할대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직분대로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거든요. 뿌리 내린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오거나 새신자들이 오면요, 그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문의 개인의 쓴뿌리들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째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몇 년 안 돼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쓴뿌리는 똑같습니다. 그 속에 있는 쓴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거 바꿔요. 그거 뽑아내주고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음과 생각,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오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하면 왜 예수 믿는데 왜 저런 문제가 나오지? 예수 믿는데도 막 정신 문제가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뿌리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지금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관가해 버리면요, 나중에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가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부분들을 도와주고 살려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봉사를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헌신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인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살리고 도와야 돼요. 신자들을 이렇게 도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가 먼저 이 부분들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각인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올바른 뿌리가 내려야 된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체질도 바뀌어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 문제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고 육신 문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을 하면서 또 육신의 기준이라는 부분들은 물론 다르겠지만은 사람들의 육신 문제, 신자들도 육신 문제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질병 안 걸립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면서 육신 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요.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체질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자가 어떤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문제입니까? 무엇을 문제라고 해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문제라고 합니까? 전부 다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문제, 질병 문제,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이게 뭔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우리는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로되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위로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불신자하고 비슷하다니까. 더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는 창세기 담당 체질을 뽑아내야 돼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뽑아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가 문제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의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문제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죠?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각인된 대로 살아가면서 뿌리가 내리다 보니까 사실 열매는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을 우리가요 정말로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고 또 교회 안에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훈련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잡아줘야 됩니다. 뼈대를 잡아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지만은 실제 신자의 상태도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 상태는 근본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신앙생활을 불신자처럼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전부 다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내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모델이 나오면 됩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대한 모델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지금 많은 올라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요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교만 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축복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죠? 내세 문제가 걸리고
신자는 내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뭐 거의 없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부분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빠지고 뭔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까? 사실은 여기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많이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뭐 지금은 우리 또 다락방은 그런 게 없겠죠. 내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 남은 인생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진짜 모델적인 그런 인생 캠프에 증인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후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들, 불신자들은 되물림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길로 가는지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적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봉사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저는요, 많은 기도를 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뉴 잉글랜드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주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제 나름대로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와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이 부분들이거든요. 인생과 후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메시지는요, 많이 뭐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좀 깊이 한번 좀 묵상하시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구원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구원하셨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이고 치유되는 시간이고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뭘 생각할 때요? 두 번째로 복음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놓쳤던 이 복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고요.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색깔, 각자의 스타일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까? 복음으로만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요. 뭔가 모르게 틀릴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뭔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는요, 복음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인 것이지 다른 목적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일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명 쓰고 핍박받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희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 때문에 뭔가가 핍박을 받는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행정을 하고 모임을 하고 뭐 다른 어떤 이벤트를 하고 하면서 이게 뭔가가 본질이 희석된다? 그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진짜 복음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죠? 불신자도 당연히 살려야 되겠지만은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교회 안을 살려라는 거예요. 봉사는 뭐죠?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외부에서 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는 뭐냐니까 교회 안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분을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만 하면 됩니까? 중직자는 행정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뭐 하느냐?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로서 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부분에 사각지대에 계속 놓여 있으면은 재앙지대로 바뀝니다. 어느 날 복음을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얘기해도 깨달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말세 시대입니다. 이거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거를 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케 됨이라 이 단어로 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세 단어를 온전, 그리스도의 몸, 봉사,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간도 묵상해 보시고요. 한 가지 실천 사항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부분들에 지금 뭔가가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답이 안 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부분에 정확한 여러분들이 답을 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이 답을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온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막 건드려 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그런 지금 이 땅에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고요.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복음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자체가 귀한 거라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본질만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꼬시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우리 교회 하고 신앙생활 이게 아니고, 그런 그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귀한 자리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답을 줘야 됩니다. 왜? 신자가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힘이 없다니까요. 현장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티도 못 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만 막 힘내고요. 밖에 나가면 힘이 없어.
내가 신자라는 건 말조차 하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이 상태로 딱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이론이 아닌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목사 겁니까? 뭐 장로이면 장로 겁니까? 아니에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공동체가 모인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거든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여러분 주위가 뭐죠? 온전케 된대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들에게는 이 부분들이 답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요. 혹 여러분들 주위에 믿다가 뭔가 낙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 주위에 뭔가 믿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거나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어떤 기준을 지금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뭔가 모르게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과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내 인생의 불안함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복음 아닌 다른 게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뭔가가 갈급해 있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로 내 주위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내 주위에 이런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또 혹시나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건 몰라가지고 지금 뭔가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영혼들,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구원의 이유를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제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귀한 전도운동, 복음운동, 또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온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또 각자 현장에서 정말로 직분에 따라 이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세임 허락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질병들과 또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가장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